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3절 부르심으로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을 통해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44장 부른 후에 배은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구속사를 완성시킨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속량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인데 왜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한 채 조그만 사명의 십자가마저 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버지여, 저희들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절규한 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이며 아픔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룬 주님께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도 그 믿음 본받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차고 시리어서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봄도 창조의 섭리 속에 꽃봉우리 터지는 나무가지에서 느껴집니다. 연초에 부여받은 각 기관과 부서도 움츠려들였던 기지개를 활짝 피고 높은 푯대를 향해 푸른 창공을 훨훨 나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영적으로도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마음의 가죽을 걷어내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과 죄악 속에서 검은 것만 바라보고 밉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면 이제 밝은 빛으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화목을, 교회가 주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책임지는 사랑, 선한 목자라는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생명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영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욱 목사님과 차동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강들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앞에 찬양 후에 김진욱 목사님, 이런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종교의 사명을 두 가지로 손꼽았습니다. 안심 인명과 경세 제민 두 가지입니다. 안심 인명은 개인 구원에 해당하고 경세 제민은 사회 구원, 역사 구원에 해당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안심 인명 쪽에 치우치기 쉽고 진보 진영에서는 경세 제민에 쏠리기 쉽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양쪽을 다 겸한 것이 바른 구원 신앙이고 바른 교회가 됩니다. 불교로 말하자면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안심인명 개인구원 쪽이 소승불교고 경세제민 사회구원 쪽이 대승불교에 해당합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저 버마 또 라오스 태국 이런 쪽에는 전통적으로 소승불교 쪽에 해당합니다. 한국 불교가 자랑스러운 것은 일본, 한국, 중국 불교 쪽은 대승불교의 전통이 아주 강력합니다. 특별히 한국 불교는 세계에서 두드러진 대승불교, 불법으로 나라를 어떻게 일으키는가, 거기에 아주 강력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는 경세 제민과 안심 인명, 역사 구원과 개인 구원이 겸해진 것이 성경적인 바른 전통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이 되려면은 신앙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5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이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해온 셈입니다. 5가지를 성도들에게 균형 있게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인은 많아지고 큰 교회도 생기고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었느냐 하면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교회를 뽑으면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그 평가는 해외에 나가면 아주 대단히 참 높습니다. 근데 나도 50년간 목회해 오면서 모태신앙으로 평생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50년 하면서 여러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목회자들 모임에 인도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하면서 한국교회의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80이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내 자리만 지키면 되지만은 후배들이 이것을 잘 소화해서 한국 교회를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아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동욱 목사님 같은 이제 후배들이 한창 나이의 후배들이 이 점을 잘 배려를 해야겠지요.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첫째는 뭐 말할 것 없이 복음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자랑이 이 점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주류 메인스트림이 복음적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다른 나라 교회, 독일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교회들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 복음적입니다. 이 복음적 전통, 영어로 이반제리칼 트래디션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 중심을 늘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 교회 부족합니다. 사상성입니다. 사상성. 신앙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상성이 깊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 훈련 과정에서부터 평신도들 훈련 과정에서부터 사상성에 대한 교육, 그런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가 135년인데 교회도 부흥되고 복음적이고 한국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 30-40년 전부터 사상성이 부족해서 사회 이데올로기, 체제 이런 문제를 세속 운동권에게 그만 넘겨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은 한국 교회가 교육을 주도해 왔는데 지금 교육은 정교조가 아주 교육계를 아주 석권하다시피 하고 노동운동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선교, 교회가 주도하는 산업선교가 아주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선교가 흐지부지해지면서 민주노총이 노동계를 석권해 버렸습니다. 우리 산업선교 할 때는 민주노총이 맥을 쓰지 못했는데 교회가 거기에서 후퇴하면서 그만 노동계, 산업계가 민주노총이 아주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치 문제도 양식 있고 역량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주사파들이 아주 등장했는가 하면은 우리 여야 간에 그런 성경적인 비전과 열정과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치계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 법칙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경제학 원리가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우리 한국 사회에 옳지 못한 삐뚤어진 사상, 삐뚤어진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선한 세력들을 밀어내버린 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사상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드린 운동성입니다. 이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상, 성경에 바탕둔 가치관, 국가관, 바른 사상을 우리 국가 운영에 사회에 펼쳐나가는 운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성 그러면 좀 여러분 애매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 디모데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성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칼과 같다. 운동성이 있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운동성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실례로 우리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 운동성이 있는 한 모습입니다.
물론 거리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도 아니다, 그래 악평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애국자다, 그렇게 호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뒤로 제키고 그분이 활동하는 그런 걸 세종로에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많은 대중을 동원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운동성이라 그럽니다. 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각 교단, 노회나 총회나 또 우리 각 신학교나 한국교회 지도부에서 전략적인 개념이 부족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복음주의자들은 전략적이라 그러면은 조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바로 살면 되지 뭐 전략이 있나?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순수성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전략에 있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그걸 복음의 순수성, 영적, 도덕적 순수성을 말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일컬어서 전략, 전술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전략적이어야 된다 일러줍니다. 잠언 2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가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전략 얘기를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전략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성, 운동성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자, 잠언 24장 6절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믿음도 하나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세력이 사회를 이끄느냐, 선한 무리가 사회를 이끄느냐,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은 지략이 있어야 된다. 지략이 많은 쪽이 승리한다. 지략은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낸 전략을 지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 목사 한 사람, 특정인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합심 기도하고 같이 인원하고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서 함께 이룬 전략이 지략입니다. 그 지략과 전략을 갖춘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4월 초에 있게 되지요. 또 1년 뒤에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의 제2조입니다. 그런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그 주권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수단이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발휘하는 겁니다. 대통령 뽑아놓고 잘하면 밀어주고 시원찮으면 선거로 갈아치우고, 이것이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1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답게 성경적 가치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정신, 열린 사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나라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세 재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는 사이에 교육계는 정교조가 차지해버리고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차지해버리고 정치계는 어떠한 김일성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핵심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면은 안 되지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주 모이고 가장 힘 있는 단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전국의 교회가 한 6만 5천 교회가 되는데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구역 예배 보고 주일 예배 드리고 6만 5천 교회가 매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경로당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전략적으로 바른 사상으로 바르게 운동해 나가야 되는데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되기고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시골 깡촌에서 아주 경상북도 청송 사무실이라고 싹한 산골짜기입니다. 거기서 머슴살이 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3대째 교인인데 내 아들이 4대, 아들이 또 손주를 낳았으니까 5대째입니다. 5대째 가문인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머슴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일본 가서 도쿄에서 택시 운전하고 3대 내가 목사가 태어났는데 나는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참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만큼 가문을 이루고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목회한 세월만 50년 넘어 51년째인데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누가 한국교회를 나쁘게 얘기하면 막 열받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당시 한국교회를 얼마 알아서 그런 소리 하냐. 아주 열을 내가지고 아주 내가 핏대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3년 전에 그 MBC, KBS 이런 중심 방송국에서 저녁 11시 골든아워에 교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비디 수첩 뭐 기자 수첩 있지요? 1년에 33번 나왔습니다. 1년에. 일본 대형 방송국에서 그 골든아워에 33번 교회에 비리 끌으면서 고발하면은 한 프로그램당 50분씩이 그 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지요. 옛날 우리 운동권에서 데모할 때 아주 그때부터 작전을 썼습니다. 앞으로 신문 기자 될 사람, 판사 될 사람, 학교 선생할 사람들은 데모할 때 앞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혹시 근거대에서 신불이 노출될까봐. 앞으로 신문 기자 될 사람, 판검사 될 사람, 교사할 사람들은
뒤에서 우우 바람만 잡고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데모운동권의 최고 지도자들은 뒤에서 조정만 하고 그냥 일반이 앞장서서 데모하곤 했습니다. 그 세월이 30년, 40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계 교감하고 교장하고 판사, 검사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언론계 편집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흐름을 잡게 되는 거이지요. 내가 한탄하는 것은 그동안에 교회는 뭐 했냐? 교회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장로, 집 목사, 권사 그러고 우리끼리 뭐 할렐루야 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독교 지도자가 출마를 하거나 등장해도 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민수기 27장 15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말씀. 자, 민수기 15장 27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대했던 중에 최고로 위대한 건 뭐냐?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27장 15절 후계자를 뽑아서 잘 세운 겁니다. 자기 대를 이어나갈 차세대 지도자를 뽑아서 과감하게 밀어준 것이 모세의 위대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랬습니까? 그분이 참 탁월한 세계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기르는 일에는 너무 등한히 해서 이기붕 같은 사람을 뭐 이렇게 밀어줬다가 자기 자신도 완전히 망가졌지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일본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외교에 또 아주 달관하고 아주 요시다 시게루와 이승만은 같은 시기에 한국의 지도자, 일본의 지도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요시다 시게루와 이승만이 뭐이 다르냐? 요시다 시게루는 수상으로 있는 동안에 젊은 국회의원, 장차관급 유능한 교수들 중에 장래성 있는 일꾼들을 꼭 토요일마다 집에 불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국제 정세를 얘기해주고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나라는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매 토요일 아침마다 그 차세대 지도자들 15명 정도를 초청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시다 시게루 죽은 뒤에 오히라, 닥게, 미끼 뭐 이런 지도자들이 일본을 전후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끌어간 주역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승만은 투철한 능력과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붕 같은 그런 2급, 3급 지도자 붙들고 하다가 나라와 개인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모세가 자기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모세가 120세 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의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후계자를 세워서 백성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좋은 지도력을 기르고는 차세대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 제목이랬습니다. 120세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연하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후계자를 세워서 백성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게 해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19절 20절입니다. 그를 제사장 엘리아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요수아가 있지 않느냐? 요수아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지도자다.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백성들 앞에 세워서 백성들이 장차 그에게 그 지도력, 리더십을 인정하고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주고받고 한 내용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그 모세가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워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숨 거두자마자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안제리카 메르켈이라는 여성 수상이 조금 전에 18년간 집권을 마치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그 조용한 지도자인데 동독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8년간 수상직을 마치고 물러나는데 수상직에서 물러나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요. 그 시민들이 전부 자기 발코니에 나와서 6분간 박수를 쳤습니다.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그 메르켈이라는 여자가 목사의 목사의 딸입니다. 어떤 목사냐? 1956년에 동독 공산주의 체제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도망을 탈출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탈북자들처럼 250만 명이나 탈북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동독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목사들이 독일 서독으로 도망해 왔습니다. 근데 메르켈의 아버지가 젊은 목사를 했는데 첫 딸 메르켈이 육주됐을 때 육주된 포대기에 딸을 안고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동독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동독의 목사들이 전부 서독으로 와버리면은 동독의 영혼들은 어떡하냐? 공산주의 밑에서 그 영혼들은 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메르켈의 아버지가 부인을 설득해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안고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동독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동독 공산정권에서 저 시골 구석지인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를 맡겼습니다.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그런 시골에 목사를 맡겼습니다. 그 개신교 목사를 맡아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딸을 학교 보낼 입장도 아니고 또 딸을 학교에 보내면 공산주의 교육을 받게 되니까 집에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홈스쿨. 엄마 아버지가
딸을 직접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 대학의 화학과를 가서 화학에 관계되는 회사에 다니다가 그 사이에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된 뒤에 이 앙제리카 메르켈이 독일엔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기민당 그래요. 기독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워낙 진실하고 일관되고 유능한 여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민주당 당수가 돼서 수상으로 18년간 일했습니다. 번번이 선거할 때마다 동독 출신의 그 여자 당수를 밀어줬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독일 인구가 8천만입니다. 8천만이 유럽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인데 수상을 동독 출신의 여자 안제리카 메르켈을 수상으로 밀어줬습니다. 18년간 인도는 동안에 항상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늘 국사를 운영하니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상께서는 왜 옷이 한 벌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메르켈이 대답하기를 나는 패션 모델이 아닙니다. 독일에 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정복으로 입고 그러는 거지 뭘 패션을 바꿉니까? 자기 집에요 가정부 한 명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세탁기 돌리고 자기는 빨랫감 정리하고 자기들이 요리하고 평생 수상으로 18년 재직하면서 파출부 한 명 데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옷을 입고 아주 검소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정치를 바르게 자기 친척 중에 한 명도 관직에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무슨 청탁을 하거나 이권에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18년 목회 비리 한 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자리에 전 시민이 자기 집 발코니에 나와서 6분간 전 시민이 박수를 쳐서 환송을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겁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 수상도 메이라는 여사 수상입니다. 메이는 영국의 감리교 목사의 딸입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 여수상도 목사 딸이고 독일의 여수상도 시골교회 목사의 딸입니다. 두 목사의 딸이 영국과 독일 양국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여수아가 달리 나온 게 아니라 성도의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 정말로 성경적인 진리관 안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평생을 훈련받은 자녀들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선일보에 김대중이라는 논설가가 있습니다. 언론인 중에는 벌써 10년째 최고의 언론인이라고 투표로 뽑힌 사람이 김대중 논설위원입니다. 그분의 논설 보니까 우리 검찰총장에 물러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논설에 하루 썼어요. 칼럼에. 뭐라고 썼느냐. 그 윤석열 회장이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2년간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상대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다시 해서 그게 고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배짱, 그런 소신, 그런 건 정말로 이 나라에 중요하다. 물론 김대중 논설위원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자기의 대통령으로 돼야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그런 데까지 나갈 일은 아니고요. 성경적 가치관에서 소신이 있는 사람이 정말 독일의 엔제리카 메르켈 같은 성경적 진실성, 그런 능력,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등장해야 합니다. 길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127명이 개신교 출신입니다. 집사, 장로 이 사람들이 127명이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여수와 같은 메르켈 같은 영국의 메이 수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중에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에서 길러져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두천 우리 세목골 둘의 수도원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둘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입학 문의가 매일 옵니다. 매일. 왜냐? 우리나라 교육이 희망이 없으니까 정교자가 교육을 장악해가지고 그 뭡니까? 남녀간에 이상한 짓 하는 그걸 뭐라 동성애도 그건 괜찮은 기다 그러고 무슨 애들 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도 그 깨우면은 인권에 위배된대요. 뭐 그렇게 섞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둘의 국제학교 둘에는 그래도 속이지는 않을까 아이가 하고 우리 학교 문의가 계속 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뭐 100명 이상은 어려운데 그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우리 국민들이 교인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여수와 같은 메르켈 같은 그런 일꾼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식 내 자식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사상성을 가지고 영적 운동력을 가지고 영감을 받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될 사명이 둘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널찍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우리 자리를 다 합치면 2,400석입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열심히 헌금해서 그런 데다가 헌금을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를 보내고 이 나라와 역사가 미래에 희망을 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여수와 같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 하나님이 영리 함께 하시는 지도자, 성경의 진리로 가치관을 가지고 시국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며 가문을 일으키며 교회를 섬기며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일꾼들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수아를 길렀던 것과 같이 그 동독으로 이민간 목사 부부가 그 메르켈 딸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길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이 시대 이 땅 가정에서 교회에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대로 191장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지도자들이 길러지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저희에게 베푸신 물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이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백성들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직장에서 잃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온 백성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 서로 믿는 나라, 성서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함께 꾸는 꿈은 역사가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업, 생업, 물질, 직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에 참여한 손길마다 가정마다 구보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세례 받지 않으신 교우님들은 입구에 현관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소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두레자연마을의 김정인 장로님이 새 가정을 인도했는데 교제만 새 가족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입구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용천노회와 신광두레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지금까지 여기 교회를 담임했던 이형구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로 오늘 파송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신광두레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원래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데 멀리서 노회에서 또 설교하는 모든 분들이 순서 맡은 분들이 서울에서 오시다 보니까 3시에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되,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3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물 한 병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져가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니까 여러분 드시면서 같이 모여서 드시지 말고 따로 다니면서 홀로 다니시면서 떡을 맛있게 드시고 오후 3시 선교사 파송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화요 중보 기도 예배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 나오셔서 열심히 여러분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은 천안서 또 기도회까지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같이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 오후 2시에 여러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교회 물품 도네이션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와 청소년 예배에 필요한 키보드, 신디사이저 2대가 필요한데 물어봤더니 여기 쓰는 것들이 장난감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키보드 2대가 필요한데 조금 값이 나갑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우리 찬양 예배를 위해서 소중한 악기 여러분이 시간 같이 도네이션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당과 비전홀에 한 대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새가족 교육이 새3기 새가족 교육 4주 코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새가족들은 12시 40분에 저 본당 2층에 모여주시면 오늘 모든 교회 소개로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새가족,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은 교육을 받아야 이제 우리 교회 정식 멤버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새가족 예배에 우리 가족들 잘 참여하시고 또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 을 켜주시고 주차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예, 이리 가라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는데 본인 마음대로 막 가시면은 사고가 납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 꼭 그렇게 지시를 따라서 해 주셔야 질서가 있게 그렇게 잘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여전도회가 그 다음
56개 정기총회가 3월 18일 있다는 거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둘의 전문 우리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전문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둘의 김준홍 목사님과 둘의 전체 전문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도 또 봐줄 수도 있겠죠. 예, 원래 서울 고등검찰청 송무부 부장검사로 계시다가 이제 둘의 법인 산지로 변호사로 지난 9월에 출범한 우리 최기식 변호사님 가족들, 동인이, 동신, 동진,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동양화가로서 전시회도 많이 하신 그 참 소중한 가족인데 우리 교회에 계속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둘의 전문 변호사시니까 우리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식 변호사 가족들 저 끝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전문 변호사는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거의 봉사하다시피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준홍 목사님과 둘의 전체를 위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변호사 또 개업한 데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광 둘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지금 저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뜻을 모으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1절 3절 합니다. 지금은 신광둘의 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따뜻한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시대에 또 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모두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런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